오늘 드디어 학개서입니다. 딱 2장밖에 없어요. 1장과 2장.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학개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1장에서 2장까지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호요람, 오변미, 나업스, 박스말 이런 선지자들의 애언서는 거의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망한다는 그 애언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에 대해서는 좀 독특해요. 거의가 망한다는 얘기를 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쪽이 망했습니다. 남쪽도 한 130여 년 지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애언서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한 이후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독특한 것이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스룹바벨을 유시하여 2차, 3차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950년 6.25 이후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로로 돌아오니 폐허죠. 그런데 우선순위야 급한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야 급한 순위. 그리고 우선순위가 인생의 인간의 제1되는 목적. 요즘에 침례 때문에 우리가 공동지방에 올렸습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 1항이 뭐예요? 사람의 제1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로 죽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첫째 하나님이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장난질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인간의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 말라.
이 10가지는 기본 틀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기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 규범이죠. 그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아이덴티티의 자기의 그 정체성은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거든요. 이게. 그런데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죠. 오늘도 바쁘지 않아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우리는 소 샀는데 소 길들이러 갑니다. 우리 자식이 컸으니 시집장가 가야 합니다. 농사일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요.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바쁘다 보니 서울의 달인가 노래 있잖아요. 바쁘다 보니 고향 집에 떠나와서 서울 생활에 바쁘다 보니 내 고향 그립다. 뭐 노래가 있잖아요. 뭐 서울의 달인가 가사를 보면은 바쁘다 보니 달죠. 요즘 사람 바빠요. 아이 롯데캐슬에 제가 사는데 17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는데 아이 초등학생이니까 아주 어리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쁘고 참 열심히 살구나. 건들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왜 그러니? 제가 바빠요. 왜요? 유치원 가죠. 태권도 학원 가야죠. 피아노 학원 가야죠. 교수소 가야죠. 바빠요. 여러분 꼬마애가 바쁘대. 이 일에 지쳐있는 거죠. 그래 열심히 내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 집은 많이 짓고 자기 집은 우뚝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4번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내 집을 건축하라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하나님 먼저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먼저다. 우선순위죠. 바쁜 것과 급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로 와서 건축하는데 안 돼요. 니네들만 하나님이다. 우리도 동참하자.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니까 너희들은 혼혈이다. 피가 섞였다. 네 조상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가 점령해서 피가 혼혈됐거든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유다인 우리들만 성전 건축할 거야. 참 섭리의식 좀 좋다. 함께 오면 좋을 텐데 형제잖아요 다. 어저께 세계사에 요나의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래 상하마리인들이 방해하니까 성전 짓다가 몇 년? 16년이나 딜레이 된 거예요. 16년. 그때 학개가 온 거예요. 학개가 스가랴하고 학개가 와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격려를 해갖고 16년 만에 솔로몬 성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폐허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학개 스가랴의 격려에 의해서 지어진대요. 4편의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원전 520년경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정확한 횟수를 얘기해줘. 학개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뭐가 나오니까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죠? 모든 통치 하나님.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똑같죠. 하늘, 땅, 바다, 육해 공고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임재죠. 임재성,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4절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 회파되니까 황폐하였다.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판벽한 집에, 판벽한 말은 백향목을 얘기해요. 백향목 판자나 아로새긴 판자로 벽을 두르고 판벽, 백향목 고급스럽다. 오늘날로 치면은 너희 집은 대리석으로 집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집은 천막 치고 예배드리냐, 이런 말인 것이죠. 화려한 집, 아방궁이라고 하잖아요. 아방궁. 스위스 대리석, 독일 대리석 갖다가 집은 수입해서 짓고,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배드린 현장은 그게 뭐냐? 자기 집은 100평, 200평인데 성전은 30평, 20평 쬐끄만한 데서 와서 예배드린다고 마음의 가책도 없냐? 이런 말인 것이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죠.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70년 만에로 포로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내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등한히 하고 자기 집은 열심히 아방궁으로, 호텔로,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겠느냐? 뭐 이런 말 수 있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8절 보실까요?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령이잖아요.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뭐하고 있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내가 얻으리라. 리플렉트, 영광하라. 이번 3과에 우리 내일 모레 나옵니다마는 영광하라, 리플렉트하라. 하나님을 반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죠.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거꾸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잘해요. 예배 잘 드려요. 사람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입 딱 씻고 가버려요. 식사 교제도 안 해요.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가짜죠, 가짜.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요. 특히 이민사에 제가 이민 목회도 하고 선교 목회도 해봤잖아요. 교회를 뭐라 하냐?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 와야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관계만 해요. 기도 생활 없어요. 말씀 안 읽어요. 가정 예배 없어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를 원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은 안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균형 조화 이루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잘해요. 성경도 잘 읽어요. 아주 예배도 잘 안 빠져요. 근데 사람이 고향만만 가면은 싸움박질을 해요. 고향만만 가면 꼬라지가 나와요. 화를 내요. 분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지면 모든 물건들이 고쳐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지면 모든 물건을 다 망가뜨려놔요. 그런 거예요. 균형 맞춰가지고. 그래서 영광을 하라 이거죠. 9절 볼까요?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불어버렸다.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단 말 있잖아요.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는 미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죠. 아무리 네가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해도 불어버렸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겨와 같이 날아갔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은 철저한 깨달음과 낮아짐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이건 불어버린다. 겨와 같이 날아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요나가 룰루랄라 어쩜 이렇게 배를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냐? 니네로 가자는데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잘 맞는다고 그러죠. 근데 갔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내 분기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데 당장은 좋죠. 돈 있고 여자 있고 돈 있고 물건 있고 돈 있고 밥 있고. 돈 따라 떨어진가 말이에요. 친구 떨어져 술 떨어져 다 떨어지니. 내 집에서는 돼지 새끼나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더라.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성경이 그게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석의라고 하는데 해석은 잘해요. 머리는 잘 써요. 그 머리 갖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적용은 없어요. 적용이 뭔지 아세요?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입니다. 수족이 움직여야 돼요. 수족이.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여기죠. 버려버려.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벌어도. 그런 애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갑부들도 나중에는 졸부가 돼버리잖아요. 돈도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 강남에 그런 일 있잖아요. 강남에 돈 많은 그 논덩이가 엄청난 돈들을 부르르 축적하게 되니 돈을 쓸 줄 몰라. 그래서 졸부라고 하잖아요. 돈은 있지만 쓸 줄을 모른다. 다 주님과 아니야. 내가 어저께 그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쭉 이렇게 하는데 대낮에 비행기 타니까 얼마나 환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높고 큰 건물이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물건들,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성냥개비만 또 못하는 저거 하나 차지하겠다고. 그거 누구 땅인데? 다 주님 거 아닙니까? 내 거 없잖아요. 참, 보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밥 부자라고 해서 100끼, 20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다고 해서 한 끼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밥 3끼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아웅다웅 가지려고 하는 것. 휙 불면 날아가는 것.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얼마의 부자가 그냥 소출이 많으니까 아이 창고 더 지어라. 창고도 짓고 소출이 많으니 아우 배부르고 등 따숩고 쉬자 먹자 놀자 판을 벌인 거죠. 육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찰나적인 거죠. 다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한마디 하시죠. 네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창고 내 물건 내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좋다. 근데 네 목숨을 내가 오늘 저기 데려간다. 그럼 내 것이라고 창고 짓고 내 것이라고 모아놨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건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봐야 내가 불어버렸다. 만군의 채와 이것은 무슨 까닭인 줄 아냐? 내 집은 황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고 네 인간의 집은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단서죠 이게. 하늘 있을 땅의 산, 그죠?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휙 불면 날아가는데, 그래서 11절에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라. 한재로 호레브, 한재가 뭐예요? 가뭄이죠. 특히 이 날씨 이러니까는 비가 오면은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또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태풍 한번 샥 불어제끼면 선과실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뭐 배추 한 포기에 맨날 만지고 있더니 뉴스 보니까 배추를 먹고 싶은 거예요. 배추 한 통 요리한 거죠. 만지고 비싸니까는 못 먹고 만지고 갔댔잖아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정말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한재를 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유다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 마음을 감동했다. 아흐, 마음, 영이에요. 마음, 영을 감동해. 마음에 감동제. 우르라는 거, 마음이 흥분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하였으니 만구래요. 14절에 제일 끝자락이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어제도 성전 쓸고 닦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더워요. 땀이 피치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하는 분들을. 아니, 인간 목사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하는 걸 보면 뒤에서 내가 눈물 짓고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막 마음의 감동을 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하여 하니 하나님이 함께여 임마누엘 하니까 형통했더라. 다니엘이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먼저,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창하여 기도하니 사자굴에 가다 건져주었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 안 먹고 난 하나님 제1주의다. 불구덩이 들어가도 살리고. 이것들은 왜 성경에 기록이 났습니까? 출애굽에서 쫓김받아도 내 백성은 지켜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앞에는 홍해가 나고 뒤에는 애국군대도 문제 안에 답을 열어버리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철병 여리고서가 버티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두께만 해도 전차가 2대 지나가니까 두께가 1m가 아니에요. 우리 성전 건축도 굉장히 두꺼워요. 바깥에서 뭐 좀 해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외부 영향력을 잘 안 받아요. 이 건물을 잘 지었어요. 두껍게. 근데 이거 두께가 아니에요. 이거 뭐가 30cm 됩니까? 전차가 2대 지나면 1.3m라고 그래요. 전차 하나. 그래 2m, 3m의 두께가. 3m 두르는 그 여리고성이 무슨 재주로 무너뜨립니까? 그 두꺼운 철벽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했어. 순종만 했어요. 나팔 불고 제사하고 하나님 제사장이 먼저 간 거예요. 돌 때도 항상 주의 종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장례할 때도 영정사진이 먼저 안 가요. 주의 종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집례나 성찬 때도 뭐예요? 목사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얘기할 수 있지 않은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항상. 그래, 우리가 보이는 것들도 잘해야 복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감동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해. 하나님 마음을 감동. 그래서 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니까 5절에 너희의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뭔가 임재성을 얘기해줘. 임재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끝나잖아요. 7절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면 복을 주는데 어느 복을 줘요? 그러니까는 8절에 늘 기도 때 하잖아요. 은돈의 것이. 한번 답시다.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럼 은과 금이 주인이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 여러분, 세상에 가장 샬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좋지만 샬롬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표시고 평강. 여러분, 어디서 병이 옵니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복잡한 모든 병이 찾아오잖아요.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90%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에 뼈까지 썩게 한다 하잖아요. 잠언에. 마음의 평강. 그런데 평강을 하나님을 잘 섬기니 평강을 주리라.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왜?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15절이다.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17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었으나 너희가 성전을 등한히 하고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으나 18절에 오늘 이전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할렐루야,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기억해서 복을 주리라. 그래서 19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계속 복을 얘기해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가지고 갑시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끝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등한히 하고 너 집을 먼저 지었지만 나중에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하면은 그전에 네가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는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개인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가 10만 년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5만 교회. 성전을 짓고 간 목사님 중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있어요? 선교사가 돈이 10시간씩 기도했더니 돕는 분을 보내요. 베트남 땅에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6층 단독 건물을 지어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의 장감성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단독 건물을 지어서 베트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인된 목사, 이 얼마나 신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정부로부터 종교 비자를 최초로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조영기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왜 은혜요? 여의도에서 국장이 있으면 저는 이미 잘려서 은퇴하고 저기 상가나 시골 산골짜기에서 목회하고 땅 파고 있겠죠. 웬 축복이에요. 500개 중에서 468번째로 이 교회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땅 이렇게 40억 정도의 땅에 성전을 두 번째 기초부터
여기 계신 분 내가 성전 지을 때 한 분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기지친지. 여러분 건축한 사람들 알죠? 100만 원 온다 해갖고 하다 보면 1000만 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알면서 속으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버려. 일을 안 해버려. 돈 더 달라고. 그럼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 집을 여기 담보해서 해가지고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여기 계신 분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또 다 교단이면 뭐 말도 안 해. 우리 순복음 목사들이 연판장 도장 다 찍어서 50개 이상 목사님들이 정량식 목사는 여기 교회 하지 마라. 국장 담임을 했으니까 자기 교회들이 쏠림 현상으로 이 교회로 다 가니까 우리가 망조다. 참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내가 지방회를 거의 안 나가잖아요. 지방협의만 되고 쳐다도 보기 쉽지 않아요. 내 식구고 격려해 줘야 하는데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개척교회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이 교회가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여의도에서 지원한 거고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 건데 여의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낸 공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거기다가 또 총회에서도 돈 달라고. 내 개인 돈 다 냈습니다. 500씩 300씩. 어려운데 피눈물 났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외국에서도 여기서도 성전을 건축 중이니 지금 나 복 받았잖아요. 여의도에 있으면 나 잘렸다니까요. 지금 목회하잖아요. 75세까지 누가 뭐라 해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성전 건축은 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성전 지으려고 백향목, 금덩어리, 은덩어리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돼. 너는 피 많이 흘렸잖아. 피 많이 흘린 손으로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성전 건축 나 안 받아. 제껴버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 도면 줘라. 설계에서 내가 알려준 거 있지? 아들에게 이양시켜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은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권사님의 때, 목사의 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굉장한 복입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의 성전, 그리고 보이는 성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학생들이 시골 교회인데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기 운동. 아이들이 목사가 7명이 나왔다든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교회를 사랑해. 보이는 교회도 안 사랑하는데, 보이는 목사님도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학계 성전을 건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 탁 틀틀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